이 단원에서는 겸손과 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신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역사가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플라톤과 함께 시작됐으며 모든 중요한 사건과 발명이 아테네, 스파르타,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에서 탄생했다고 믿는다. 힌두 우월주의자들은 중국의 자만을 일축하면서 심지어 비행기와 핵폭탄까지도 아인슈타인과 라이트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자나 플라톤보다도 훨씬 전에 인도 아대륙의 고대 성인들이 발명했다고 주장한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예언자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역사는 대체로 하찮은 것들이며 쿠란의 계시가 있고 난 후의 모든 역사는 무슬림 움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터키인, 이란인,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무함마드 이전에 각각 자기 민족이야말로 인류에게 이로운 모든 것의 원천이었다고 믿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영국인이며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 러시아인, 일본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른 집단들까지 저마다 자기 민족의 눈부신 업적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무지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인류가 세계를 식민화하고 동식물을 길들이고 도시를 처음 건설하고 글쓰기와 화폐를 발명했을 때에는 오늘날의 어떤 종교나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덕과 예술, 영성, 창의성은 우리 DNA에 각인된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황제 시대의 중국이든 플라톤 시대의 그리스든 무함마드 시대의 아라비아든 그보다 후대의 장소와 시간을 기원에 갖다 붙이는 것은 모두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주의에 너무나 익숙하다. 특히 유대 민족 또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류의 업적이나 발명을 거명하든 주저없이 유대인의 공적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와 이슬람, 불교에 관해서는 그토록 폭넓게 썼으면서 왜 유대교와 유대 민족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말하지 않았나요?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그 많은 것들을 고의로 무시했나요? 어떤 사악한 정치적 의제를 품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유치원 때부터 유대교는 인류 역사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다. 보통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세계 역사의 전 과정에 관한 명확한 그림은 전수받지 못한 채 12년 교육 과정을 마친다.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 대신 이스라엘 교육 제도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일관된 역사는 히브리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제2성전 시대에 이어 디아스포라 시기의 다양한 유대인 공동체들을 거쳐 시오니즘과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서 절정을 이룬다. 하지만 사실 유대교가 사피엔스 종의 영감에서 차지했던 역할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같은 보편 종교와는 달리 유대교는 늘 일개 부족의 신조에 지나지 않다. 관심은 늘 하나의 작은 민족과 작은 땅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 외 다른 모든 사람과 나라의 운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인류의 이야기에서 유대교의 역할은 근대 서양 역사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어머니가 한 역할과 조금 비슷하다. 프로이트는 좋든 나쁘든 근대 서양의 과학과 문화, 예술, 그리고 일반인의 지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유대교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사를 쓸 때 유대교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만 해도 중국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의 중재를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이 크게 기여한 바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탈무드 유대 문화에서 탈무드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구약 성경을 훨씬 웃돈다는 기독교가 배척했고 결과적으로 소수 신도들만 읽는 문서로 남아 일본인이나 마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랍인과 폴란드인, 네덜란드인은 거의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역사상 인류는 수백 가지의 상이한 종교들과 분파들을 만들어왔다. 그중 극소수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불교만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밖에 압도적인 다수가량 티베트의 본교나 아프리카의 요르바교,
유대교는 영향력이 훨씬 작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겸손의 가치를 받든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상상한다. 개인의 온순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뻔뻔한 집단적 오만함을 뒤섞다. 모든 종교가 겸손을 보다 진지하게 여기면 좋을 것이다. 모든 형태의 겸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 앞에서의 겸손일 것이다. 사람들은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극도로 낮춘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신의 이름을 활용해 신도들 위해 군림한다. 신은 존재하는가요? 답은 머릿속에 어떤 식을 떠올리느냐에 달렸다. 우주의 신비? 아니면 세상의 입법자? 사람들은 신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신을 불러오는 것은 가장 심오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려 들 때이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존재하는가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의식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비롯하는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이런 무지에 우리는 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부여한다. 이 수수께끼 같은 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면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이때의 신은 철학자의 신이며 우리가 밤늦게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인생이 무엇인지 논할 때 이야기하는 신이다. 또 다른 경우에 사람들은 신을 완고한 세상만사의 입법자로 본다. 이 세상만사의 입법자인 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그에 관해서는 극도로 구체적인 것까지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은 십자군의 신이자 지하드 전사의 신이며 종교재판관의 신이자 여성 혐오자의 신이며 동성애 혐오자의 신이다. 이 신은 우리가 타오르는 장작 주변에 둘러서서 불 위에 이단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신이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우주의 불가해한 신비와 인간 이해력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다. 이들은 과학은 빅뱅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운을 뗀 뒤 그래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우주의 신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에게 아주 구체적인 계율을 준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도덕은 소멸하고 사회는 원시시대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거라고 주장한다. 신에 대한 믿음이 다양한 사회 질서에 필수적이었으며 때때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증오와 편협한 광신을 낳는 바로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도덕의 의미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어떤 신화나 이야기를 믿을 필요는 없다.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능력을 기르기만 하면 된다. 어떤 행동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나 남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초래하는 불행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심지어 자신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는 아랑곳 없이 당장의 정욕이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집착한다. 종교재판 시대의 신문관은 불려온 희생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이들조차도 평소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는 거리를 두려고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비인간화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다.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속 폭력적인 욕망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다른 누군가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탐욕과 시샘이 일어나 쌓이지 않는 한 좀처럼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도덕의 의미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어떤 신화나 이야기를 믿을 필요는 없다.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능력을 기르기만 하면 된다. 어떤 행동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나 남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초래하는 불행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을 믿는 것이 마음속 분노를 누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종교적 믿음은 세상의 평화와 조화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똑같은 종교적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키우고 그들의 분노를 정당화한다. 특히 누군가 자신이 믿는 신을 모욕하거나 신의 바람을 무시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입법자로서 신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좌우된다. 만약 그들이 행동을 잘한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다. 어떤 사원도 찾아가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는 것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몇 세기가 입증했듯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굳이 신의 이름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를 얻을 수 있다.